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또 7월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의 새로움을 위해서 또 우리가 도약하며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와 임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며 어둠에 물러는 것 같은 놀라운 이 갈매동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0번 화상에 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비슷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를 믿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갈매동의 성시아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새로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혹여나 아버지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여 속히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구촌이 하나로 묶여진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전쟁이 웬 말이며 또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그와 같이 애를 쓰는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가증할 것이나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속히 자기 자신의 안에는 욕심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시고 세계 경제가 주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잘 순적하게 형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흘린 눈물, 그들의 땀, 그들의 헌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갈매동 가운데 주의 성시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개교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사용 주님 불쌍하여 여겨주시고 그 귀한
아버지 성시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그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능력의 역사가, 권능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 주님을 통하여 변화받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 마리아 전이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로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그 복된 마음, 그 손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마음은 온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며 방송실에서 또한 재정으로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드려지는 말씀, 또 나눠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 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 길을 발견하는 눈이 뜨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독을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침노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침노하라. 예.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띄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그 침노라는 단어,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본문에는 아직 제가 본문이 좀 길다 보니까 조금 잘라냈어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단어와 귀절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사실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들입니다. 사실 본문은 침례 요한, 사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는 세라라고 얘기하지만은 원래 이 본뜻은 침례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침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물속에 퐁당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약간 물에 잠깐 점적 세례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짝 닿는 그런 정도군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그 놀라운 그 은혜는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누려요. 그래, 믿음만큼 누리기 때문에 침례라고 말 쓰는 거하고 세례라고 말 쓰는 것은 완전히 좀 달라요. 똑같은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러 여러분에게 침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아, 조 목사님이 아마 우리에게 침례라는 말,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풍성하게 받길 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고요. 또 원어가 그래요. 원래 뜻이 그래요. 근데 이게 세례라는 말이 우리가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세례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례라는 말은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말이고, 원래의 말 그대로 침례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같이 물이 귀한 곳에서 침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또 풍성하게 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침례를 못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예를 들면 아픈 분들, 그리고 또 물이 정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 침례를 베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라는 말 쓰다 보니까 편의해서 이 말을 쓰는 거지, 여러분이 그 세례의 의미로 이 말씀 받지 말고 침례의 의미로 받아들인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이래요. 그 침례 요한이 보아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분명히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또한 그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거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거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건 어떤 것이었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는 뭘 얘기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오면, 침례 요한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징계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두개인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지금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거였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혀 자신이 바라보는 메시아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우리는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다윗의 시대 같은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그들을 보살피고 자비와 긍휼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그걸 기뻐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어땠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와 그리고 예수님이 전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는 급한데, 나는 힘든데, 나는 절망인데 예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마치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늘이, 천장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입장은 어때요? 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가 믿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가 지금 우리에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들을 것 같으면 헤롯은 가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자기는 옥에서 풀려나야 되고, 그리고 저 로마 제국의 앞잡이와 지노는 저 헤롯 땅, 그리고 저 사두개인들은 다 축촉을 받아야 돼.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바리새인들도 다 심판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글자 그대로 맹인의 눈을 열어주고,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일들. 더욱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살살 피해서 돌아다니는 모습, 그 소식을 다 어디서 들었겠어요? 감옥에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과연 그래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하비쿡스라는 세속도시라는 책을 쓴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한 번은 야이로의 딸의 치료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때 12에 먹은
12의 어린 자녀가 야이로의 딸이 죽자 바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12의 혈류병 거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을 보고 하비콕스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중에 이 사람들의 마음 중에 공감이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고 네 가지 예를 들습니다. 뭐라고 듣냐면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야이로입니까? 12의 병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참여했는데 300명이 야이로를 얘기했고 200명이 그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를 얘기했고 딱 6명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걸 탁 보면서 그 하비콕스 박사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여기에 중심은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 그분 본질, 예수님 그분보다는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의 그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을 알면 거기에 집중하게끔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모든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이렇게 크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는데도. 왜?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의 사명은 이거예요. 10절에 나오는 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에 충만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오직 그것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헤롯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밝혔어요. 네가 동생의 부인 얻는 것은 잘못된 거야. 비록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한이 있어도 나는 그것만큼은 반드시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누구 할 일이에요? 바로 침례 요한이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에 충성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린 그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고백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문제에 눌리고 삶에 눌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문제라는 것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는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안만큼 누린다고 그랬어요. 안만큼. 그래서 호칭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그거 저도 알아요.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아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시급성, 그 어려움, 그 답답함 가운데 문제가 콩알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콩알만해지는 걸 많이 느껴요. 도대체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뜻을 여러분이 어떻게 밝혀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 사실 침노한다는 말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치고 들어가는, 침범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면 막 억지로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뭘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열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열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응답도 잘 받고, 저는 열심을 다해 몸부림을 치는데 저는 응답도 못 받아요. 아니, 응답 받을 것 같지도 않아, 지금 보아하니까. 그러면 그게 바른 건가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가운데 생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알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침노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침범한다는 있다면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금 천국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나는 은혜 안에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왔는데도 내가 물속에 있는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이 진짜 영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뜨라고 하는데 그는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서 얘기합니다. 아직 밤이에요. 아직 어두워요. 그럽니다. 이미 은혜의 해는 그에게 비쳤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말씀을 받고 뭔가 마음이 답답해 있는데 저 담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어요. 펴서 읽어라. 그래서 바로 로마서 말씀이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갑자기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저 그게 눈이 열렸어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존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침노라는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바로 천국에서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우리는 더 큰 이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있잖아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린 사람만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듣고 아멘! 그거구나. 내가 지금 과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이건 역시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가슴 벅차게 그러면서 기대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침노의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침노하는 기도는 우리가 품은 세상의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그 간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기도 왜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탄은 어디하든 간에 여러분을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야, 그래봐야 너 그거 응답 안 돼. 너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면 야, 세상 사람이 다 응답받겠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응답받으면 어때요? 나도 응답받으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반드시 내 기도에 들어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내 앞에서 지금 바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에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래서 미국의 그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길을 찾아주시고 매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 지난 날들의 쓰라린 상처 때문에 그 당황했던 그 상황, 여러분을 침몰했던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때가 많아요. 포로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과거는 이미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이 공황장애에 많이 빠지는 것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공황을 일으켰던, 패닉을 일으켰던 그 상황은 그때뿐이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패닉에 빠져요.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올맘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난 할 수 없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끝이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침례 요한이 사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도 이 요한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8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광궁에 있느니라. 7절에 보니까 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감옥에서 흔들리고 있을지 몰라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나는 만날 거야 라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니까 우리 선지자는 풀려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아닌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굳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일에 열심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롯을 바꿔치고 자신이 왕도 될 수 있고 로마 제국을 없애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거기까지예요.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믿음의 한계는 거기에요. 은혜가 거기까지면. 근데 우리에게는요, 주님 말씀하셨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어요. 제한을 주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침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국하는 그 표식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응답이 더딤을 보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좌절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로 작정한 순간 이미 응답은 있었어요. 근데 왜요? 그것이 나타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21일이 걸렸어요. 21일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37편 3절에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언제나 주저하는 우리 모습을 쉽게 봐요. 지금도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님 그건요 강단에서나 이야기하지 정말 내 상황이 돼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한이 맺히는 문제가 있어도요, 정말 여러분 정말 머리가 골수가 쪼개질 것 같은 뒷골이 아픈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도요, 잠을 못 자요? 자요? 잠을 잡니다. 정말 어쩔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잠자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잠은 와요. 그리고 나는 자요. 정말 속상해요. 근데 누구는 안 주무세요? 예수님은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푹 자세요. 걱정 마세요. 천국밖에 더 가겠어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것,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여러분 위에 계신 것,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도 예배를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침노하는 기도의 그 위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우리 주님의 성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로 어떻게 이 주님의 귀하신 이 모든 이 말에 갖고 있는 의미를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임하신, 그리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눌린 자가 아니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 했습니다.
주님의 가장 좋은 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때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때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아버지의 삶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그날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멈추지 말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못자국 난 손을, 그 등에 난 채찍 자국을, 그 못자국 난 팔을, 그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을 나도 만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로 말미암은 것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나들을 주셨다고 하셨을진데 나를 위하여 천지만물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가난한 자로, 나는 아직도 억울한 자로, 나는 아직도 불안 자로, 나는 아직도 병든 자로, 나는 아직도 눌린 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묶인 것이 부러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두려움 굶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아버지 삶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몸부림을 주님 기뻐 보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도저히 꿈꿀 수도 없던 그런 놀라운 신령박축함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된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작정의 그 아버지 그 장막 예복이 임하는 역사, 또한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이 임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기업 삼으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창대해지는 역사가, 나눠주고 꺼주고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그 기업, 영적 기업들이, 후손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들로 승리하는 삶을, 영광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네팔과 또 몽골에 있는 영혼들 구원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보양하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증거염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또 우리 귀한 스태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운행 충만 풍성 능력 주심이 침노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했음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숙함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삶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자 하는 그들의 그 간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